4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4달이 다 지나갑니다. 4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고 그분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빚으심과 지도를 받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우리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와 같은 그런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의 기도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엔티가 바부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엔티가 바부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지 못하셨다면 아마 이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아마 전혀 알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나라 엔티가 바부다, 카리비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쿠바 밑에 쪽으로, 그리고 그 사우스 아메리카 그 대륙의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인구는 약 10만 명, 인구는 약 10만 명이고요. 정치제도는 입헌 군주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이고요. 총독이 있고 또 총리가 있습니다. 1981년에 영국에서 독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세인트 존스. 그 나라의 총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2만 명 정도 이상 되는 2만 2천 명 정도가 수도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답니다. 면적은 서울의 70%, 영어가 공용어고요. 1인당 GDP는 꽤 높습니다. 18,000불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종 구성을 보면 흑인이 절대 다수 87%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는 1981년에 수교를 했고요. 이 엔티가 바부다에는 5개의 종족이 있고 미전도 종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 인구도 없고요.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3%. 93%. 영국 국교회가 35%, 개신교가 33%, 카톨릭이 12%인 그런 나라입니다. 이 기독교가 93%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열방을 위한 기도에 우리가 동참해 보시면 기독교로 구분되는 퍼센테이지가 93%이지만 그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면서 그럼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방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카리브해에 위치한 엔티가 바부다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화산섬인 엔티가와 산호섬인 바부다로 이루어진 이 땅은 거의 350년간 영국의 식민지였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의 92%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복음주의자의 숫자는 많지만 여전히 도덕적, 영적인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의 가치관과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믿는 자들이 영적 부흥과 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사회에서 빛의 증인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돈 세탁, 마약 거래와 폭력, 도박 같은 범죄는 이 땅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정과 청년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정부가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문제들을 해결하므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방영되는 2개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믿는 자들이 견고히 세워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t may cost us a lot, but in the end it will be worthwhile. I don't care if them hate me or them rate me. All of me will give God glory. Rolling in my two-man. 인구의 93%가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그 나라에도 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죠. 열방을 위한 기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를 돕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 5분들, 인도 아가페 코타지 사역, 김영달 선교사의 아프리카 비사역, 말씀 사역입니다. 김종 목사님의 멕시코 신학교 사역, 또 새물교 플러스 출판사의 문서 사역, MK 네스트의 선교사 자녀 사역, 그리고 컴패션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홍성호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지금 30년 이상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금 미국에 나와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그 파푸아뉴기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갈 수도 없었고요. 입국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입국이 허락이 돼서 가야 하는데 그 가는 과정이 비행기 시간만 45시간을 타야 하고요. 거쳐가는 나라만 5개 나라인가 뭐 6개 나라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디에서 어떻게 비행기가 캔슬되거나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달라스에 계시다가 지금은 LA 쪽으로 가셔서 이제 LA에서 이제 파푸아뉴기니로 가기 위한 지금 또 짐을 챙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들도 참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고 선교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기도에도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라마다 기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에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좀 더 알 수 있다면 그들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박성환 집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저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도 없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었던 순간들을 이 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시어 저희들이 죄를 떠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하업과 사업 위에 주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특히 현재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집중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회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얼른 진정되어 이전과 같이 모두 마주하며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로 하여금 주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 은혜의 자리가 되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 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묻게 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요바에서 온 형제 몇 명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넬료가 말했습니다. 4일 전 이맘때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엿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으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저희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셨던 정민영 선교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이 나눠주신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 특별히 선교적 외형, 선교 사역이 굉장한 엄청난 교회에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좋고 나이도 지극한 권사님,
교회에서 연중 행사로 하는 선교 바자회도 앞장서서 하시는 분입니다. 선교사가 방문하면 극진한 대접을 하고 여러 곳에 선교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선교를 위한 기도에도 참여하시는 분. 단기 선교 여행에도 여러 번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선교에 정말 열심을 내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런데 하루는 교회와 그 권사님 속해 있는 교회와 개인들이 후원하는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다가 그 광경을 보시고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성가대가 쓸 식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저 사람들이 무슨 병이 있는 줄 알고 이 식판을 쓰게 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이 행위에 열심을 낸 이 권사님에게 과연 선교적인 회심은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선교와 관련해서 바로 이 권사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베드로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오늘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선교적 회심에 대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속적 회심 그리고 선교적 회심, 아마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낯선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작년 1월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신년 특별 집회 때 오정효 선교사님 오셔서 특별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구속적 회심, 선교적 회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속적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그냥 회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선교적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에 대한,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선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 아니면은 뒤틀리는 어떤 생각들, 확신들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확신 등에서 돌아서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적 회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적 회심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도 알고 있는 이 베드로,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도 선교적인 회심이 일어나야만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을 위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쓰셨는지,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선교적인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두 사람의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속적 회심이 필요했던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회심이 필요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경험한 그 영적 경험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영적 경험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경험했던 영적인 사건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히 긴 챕터입니다. 거의 50절에 가까운 굉장히 긴 챕터이기 때문에 설교 중에는 다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경험했던 영적인 사건. 자, 고넬료가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장교였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의 장교였지만,
그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일상의 삶에서 했던 그런 구제와 기도의 일에도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도 구속적인 회심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속적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인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여러분, 우여곡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넬료가 드디어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베드로가 경험했던 영적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즉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경험했던 특별한 영적인 사건은 고넬료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내용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핵심이 이거였죠.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속적 회심을 위해서 지금 이런 특별한 영적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구속적 회심의 과정에서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교적 회심이 필요한 베드로가 경험하는 영적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영적 사건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거의 다 도착합니다. 먼저 고넬료가 영적 경험을 했죠.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점심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던 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던 중에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한 영적 사건은 이렇습니다. 점심때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무엇인가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글쎄요, 이게 잠에 빠졌다 아니면 비몽사몽간이다, 어떤 표현으로 쓰든지요 상관없습니다만은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기도하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깊은 잠에 빠져본 적 있으시죠? 그러다가 특별한 어떤 환상을 봤다,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또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 귀퉁이에 묶여서 베드로 옆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4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날짐승들, 온갖 종류 것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것,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지하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거절해버리는 베드로죠. 이 대답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얼마나 유대교 전통에 충성스러운 유대인인, 뼛속까지 유대인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음식의 정결 문제, 어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런 전차를 통해서 요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그 음식과 관련된 유대교의 법이
어찌 보면 그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는 유대인,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 음식과 관련된 유대교의 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철저하게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못 잡아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가 즉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3번. 여러분 3번. 딱 횟수로 3번이었을까요? 네, 뭐 딱 횟수로 3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횟수로 정확하게 3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유대교적인 문화에서 3번이라고 하면 더 이상 어떤 논쟁의 끝을 알리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3번. 여러분 3번 하면 생각나는 것 있죠? 베드로가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그리고 그 3번 그런 사건이 똑같이 3번 반복되다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넬료와는 다르게 베드로는 지금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지만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환경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영적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의 선교적인 회심을 위해서 이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이미 영적 경험을 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전혀 별개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2개의 영적 사건이 합해지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확인시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것만 봐도 참 베드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과 같았으면 아마 이런 제안에 거절하고 이런 경험을 했어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베드로의 성품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말은 베드로가 그 당시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이 환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이게 중요하죠. 바로 그때.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는 집문 앞에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고넬료에게 일었다는 사건은 하루 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하루 전에 그 일을 일으키시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것이죠. 베드로를 찾아오는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가 묵고 있었던 그 집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 베드로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갔고 그 기도 중에 환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도대체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장 17절을 보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말에는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이 17절 문장이 쭉 진행하다가 중간에 어떤 단어가 하나가 갑자기 툭 지나오느냐면 원어를 보면 보십시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behold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잖아요. behold 아니면 look.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텐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17절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orchestrating, 하나님께서 while orchestrating 해가면서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일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자기들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한 그 고넬료가 경험한 영적 사건을 이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그는
사람을 보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머리가 아주 정말 그 빛의 속도로 아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경험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찾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데려오라고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한꺼번에 묶여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분명하게 해준 한 가지 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어? 여러분, 성령이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이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어떻게 성령께서 하신 말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지금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영적 경험을 했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딱 정확하게 아주 그 맞는 시간에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로 찾기 전에 베드로가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과 만나서 베드로가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가 경험한 영적 사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이에 성령께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게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점점 분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퍼즐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의 첫걸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얼마한 그 간격이 있는지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 그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우스 림에서 노스 림까지, 저는 그 그랜드 캐니언을 가볼 때마다 제가 100m를 열심히 달려서 점프를 하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뛰어넘을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게 든단 말입니다. 기분이 되게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그 협곡이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간격이, 협곡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인종적 차별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도대체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점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유대인은 깨끗하고 이방인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어울릴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두를 받으신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의미가 지금, 베드로가 이해하는 폭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에서 봤을 때는 온갖 종류의 어떤 동물들, 어떤 파충류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달라진 거죠. 어떻게 본 거죠? 모든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거기에는 아마 그 보자기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을 아마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아마 이해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영적인 경험, 그리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고넬료가 자기를 데려오라고 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모든 일이 합해져서 지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다시 우리말로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고넬료 당신에게 올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지만 동시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원래 사람을 가립니다. 유대인과만 어울리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인종적인 배경, 나는 사회적인 배경, 나는 종교적인 배경에 의해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나도 뜻밖의 어떤 특별한 영적 사건을 경험하게 됐고, 그 영적 사건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당신이 보낸 사람이 나를 방문하게 됐고, 나를 찾게 됐고,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됐고,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의심할 수 없은 목소리로 나에게 따라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겁니다. 사실 다른 유대인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나를 굉장히 비난하고 정죄할 겁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 떠밀려서 당신을 방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드디어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을 위한 퍼즐이 하나씩 이제 맞춰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완성이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완성이 돼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대화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런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요, 그 당시 베드로나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혁명적인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It was a revolutionary revelation to Peter. revolutionar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revolutionary revelation.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이 거의 완성이 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외모가 아닙니다. 인종적인 구별에 의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딱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눴잖아요. 유대인, 비유대인. 네, 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유대인, 비유대인. 비유대인은 인간 취급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인종적인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보세요, 어느 민족, 그러니까 외모는 지금 민족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깨닫는 과정까지가 그렇게 쉽지만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이 완성되어지는 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죠.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을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의 구속적 회심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방인에게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자, 베드로가 설교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스러웠어요.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막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인하고 싶은데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계실까? 왜 그들은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에도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45절, 할례를 받은 사람들, 오늘 10장 45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영어로는 even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이전까지 이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체험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고정관념은 뭐였느냐면, 그건 오직 유대인에게,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이외의 민족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 부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또 다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성령 체험을 했느냐,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은사가 나타났느냐, 은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성령을 받을 때 나에게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정도의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 결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었던 일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그들에게 그런 선교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성령 부어주신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임한 걸 옆에 있는 제 옆에 만약 누가 있었다면 보니까 막 성령이 임한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들도 얼마 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방언, 그러니까 그렇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여기서의 얘기는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내용이 왜 두 가지가 언급이 되느냐면, 그건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똑같은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와 함께 한 6명의 그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자기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등의 차이가 없이 100% 똑같이 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줌을 누가 금하겠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니까, 유대인이 우리에게도 주셨던 우리의 특권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의 특권이 아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열방의 민족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의 사건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11장부터의 내용이 그건데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딱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좀 권위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계속 막 힐난합니다. 비난하죠. 정죄하죠. 네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느냐. 네, 여러분 11장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은 신자예요, 유대인입니다. 아주 철저한 유대인,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였어. 식사가 그저 식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몇 주 전에. 이때 베드로가 나도 하나님한테 떠밀려서 갔다, 내가 자발적으로 간 거 아니야, 나도 안 가고 싶었어, 어떻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내가 도저히 부인하고 거부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간 거야. 그리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면서 그에게 했던 얘기가 11장 15절 16절의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하니,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 같이, 사도행전 2장이죠.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즉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잠잠해졌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아마 이 상상을 해보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셨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그러죠? 우프다고 그러던가 요즘 우픈, 웃을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아마 묘한 표정으로 이게, 그렇지만 인정할 수밖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시점이, 성령이 부어지는 시점이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이 완성되어지는, 어찌 보면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완성되어지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쉽게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참 애쓰셨어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처음에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셨죠. 그 두 사건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정확한 시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났죠.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억지로 발걸음을 떼서 고넬료의 집에 갔죠. 그러고는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나 원래 여기 올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왔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고넬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열렸죠. 아,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자기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 한 방이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사이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베드로는 결코 선교적 회심을 일어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애를 쓰면서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좀 애쓰셔서 우리에게도 선교적 회심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선교적 회심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고넬료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방식은 아니겠죠.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방식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경험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경험도 똑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톡 까놓고 그냥 클리어하게 딱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왜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러셨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넬료에게도 행하셨고 베드로에게도 행하셨다면, 우리는 베드로 같은 어떤 영적 지위는 아니지만, 영적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종적인 편견, 사회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결정하게 되죠. 제가 설교 지금까지 10년 있으면서 이 얘기를 몇 번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그 감옥에 앞으로 출소할 가능성이 없는 무기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리조나에서 목회를 할 때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때는 뭐 그 동네 특성상 제가 가끔씩 법정에 이렇게 통역을 하러 불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만난 사람이 5명 일가족을 죽인 살인 용의자로 체포된 두 남자였죠. 통역 때문에 만났다가 그 이후로는 수시로 이제 면회를 가게 됐습니다. 면회를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도 한국분이고 나도 한국 사람이고, 그 아리조나 그 시골 구석에 한국 사람 그때는 이제 30대 중반 후반의 한국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면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곳에서는 목회자에게는 무한정 면회 시간을 줬어요. 그 제일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시간 제한 없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그런 사건을 저지르게 됐냐, 거기에 대해서 물을 수도 없고 그 사람도 대답해서도 안 되고 다 녹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제한적으로 나누는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제 듣게도 되다가, 제가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주저하면서 내키지도 않지만 과연 이 사람에게 필요할까 싶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아마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그분에게 나눴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각각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그리고 뭐 읽지 않을지 뭐 확신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넣어줬죠. 세번역 성경책을 넣어줄 때는 이 겉에를 다 뜯더라고요. 이거 그대로 가면 이걸로 무슨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그런 건지 다 뜯고 이렇게 넣어주는 성경책을 넣어주면서 거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면회를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분에게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네. 그 독방에 있는데 뭐 그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정말 한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 보낸 간증의 얘기를 하고, 2주 그 사건이 있고 나서 2주 만에 갔더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5명 일가족을 죽인 그 살인 용의자의 그 뭐라 그러죠? 옆에서 도왔던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붙잡혀서, 그 사건이 2008년에 일어났는데요. 재판이 2015년에 끝났고 둘 다 무기형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120년에서 종신형까지 이렇게 받았고요.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기간도 2050년인가? 빨리 이제 뭐 보석이 돼서 나올 수 있다면 2050년인가 하는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찾아갔고 편지 교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간 이후에 이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했었는데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저에게도 그런 부분에서는 구속적 회심, 내 개인적인 이 구속적인 회심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선교적 회심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현실은 일가족 5명을 죽인 살인 용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을 받은 사람은 무기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복역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편지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받으시는구나. 저기도 아마 그런 사건들이 아니었으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누구나 받으신다는 사건은 알았지만 아마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은 복음에서 제외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마 질문, 외면, 아마 부정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제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가까이 와 있는 그 외국인들 참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 그들도 복음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찾아놨던 그 자료를 보니까 2018년 현재요. 지금 텍사스 A&M에 와 있는 외국인 학생이 6,200명이고요. 131개국에서 와 있어요. 이게 늘어납니다. 1990년에는 2,500명이었는데 그리고 108개국에서 왔는데요. 2018년 현재는 6,200명에 131개국이 와 있고 중국 학생이 1,761명, 인도에서 1,455명, 한국 학생이 459명, 멕시코 439명, 이란이 196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선교하면 타지역을 가야 한다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아니요, 이제는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넘치게 차고 넘치게 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학교를 마친 후에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옛날 학위를 마친 이후에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다른 제3국으로 갔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꼭 미국이나 한국만 생각해 보시지 마십시오. 이제 전문인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들어갈 수 없는,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 그렇지만 여러분과 같이 전문인들이 들어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권에 어떤 선교사가 하나 들어가서 40년, 50년을 사역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수십 명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런 줄 아십니까? 현실을 보면요, 한 명의 개신자도, 회심자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였을까? 아니요, 그 노력이 헛수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해도, 평생의 선교에 헌신을 해도 한 사람의 회심이 일어나기 힘든 상황.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 제3국의 어떤 곳에 가서 가르친다, 아니면은 연구를 한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찌 보면 전문적인 선교사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험실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있죠, 이슬람권에서 오신 분들도 있죠. 우리 주위에 이때는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선교적 회심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선교사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선교적인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곳은 특별히 세계 각국에서 공부하러 온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사는 그런 곳이죠.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보면 세계 각국에서 난민들이 미국이나 한국으로도 이렇게 몰려드는 형편입니다. 또 한국의 경우를 보면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그 일손을 돕기 위해서 동남아 여러 지역에서도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선 우리에게 선교적 회심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런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비전 선교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5월 9일, 그러니까 앞으로 2주 후죠. 5월 9일 주일은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